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읽는 것은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읽는 것은 21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말씀 전하다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지요. 14절부터 16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시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생각나지요. 17절, 18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잘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이 언제 기록된 시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너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말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리 본고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미리 보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이 뭘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까?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를 기록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시편 22편을 기록했을까요? 편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이렇게 막 기록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시편 22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한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고통 중에서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고통도 사실은 나오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느냐? 그건 아니죠. 다윗이 무슨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다윗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에는 마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상징적인 표현을 예수님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상징적으로 오늘 이 부분에서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듯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상징적인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닌데 다윗이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상징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제 이런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런 말들을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기술을 발휘해가면서 자신의 고통을 쭉 열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1000년 뒤에 예수님에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런 표현을 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고통 중에서 시편 22편을 기록했지만 다윗이 고통 중에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는 다시 또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이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3절부터 5절 사이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지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어려움에서 참 구원받은 그런 것을 그가 찬송했습니다. 이런 점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욥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죠.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평안할 때는 누구라도 찬송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하는 찬송이 이게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설령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또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일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큰 뒤에 하겠다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커서 하려고 하면 그게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그의 할머니에게도 있었어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이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양육하려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자,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20절에 보니까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랬는데 내 유일한 게 뭘까요? 내 유일한 것, 자기 목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목숨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응답해 주셨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또 당연히 찬송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 22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통 중에서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뒤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가 권면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 것을 다윗이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어요?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들어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자, 이번에는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지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제 지키겠다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 같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찬송하게 될 날은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뭐 천년왕국이 어떻고 이런 거 모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도 결국은 문자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씀은 빈부 귀천 구별 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천년왕국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날의 이 교회에서는 뭐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주 안에서 하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빈부 귀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손 대대로 주님을 섬기고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완벽하게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하여 주실 것이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는 그런 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받는 분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